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그 42장 2절 15절에 있는 그 내용 거기 보면 남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남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교훈까지 느껴진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둘이 이야기하면서 들으셨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읽고 제 나름대로 깨닫는 거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첫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지금 남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군 지휘관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료와 왕과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가 남았는데 우리의 할 일과 갈 길을 우리에게 일러달라고. 그리하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함께 또 몇 번 읽었죠. 그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 남아있으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있고 평안히 살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로 따라가서 너희를 징벌하겠다. 기근이 있고 전염병으로 또 재앙으로 너희들을 거기서 죽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초라하고 여기서 다시 이 바벨론 왕이 그들이 어떤 뚫뚫 뭉쳐서 제대로 살다 보면 소문이 들려서 다시 침략할 것 같아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남아있으면 내가 함께해서 불쌍히 여기서 경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첫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본문에서는 뭘로 가르쳐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지금 애굽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곳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남고 또 예수 안에서 남는 것이 우리의 구심점을 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리고 힘들고 정말 마음에 어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교회 떠나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이 자리를 지켜라. 세상으로 내려가서 헐을 날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걸로랑 너 생각을 돌이키라 이겁니다. 지금 한번 상황을 보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에게 할 일과 갈 길을 일러달라고 그래야면 어떤 말씀인지 듣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려가야 하느라고요? 내려가죠.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살겠다고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는 내가 할 일과 갈 길을 알지 못했사오니 나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했더라간다면 여러분 정말 진실로 그랬다면 그 말을 듣겠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 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너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인술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요?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결론이 내려질 때 이건 아니야, 이것만이 맞아, 저건 틀렸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말씀에 이건 틀리고 맞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 이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겸손한 자는 오직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지휘관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우리의 할 일과 갈 길을 일러달라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듣겠다고 했던 그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은 애굽이다. 왜? 거기는 강대국이고 거기는 먹을 식량이 많고 거기는 전쟁도 없고 거기서는 편하게 살 수 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한번 물어보기 하자 해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본 거 아니냐. 이건 겉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정말 진심으로 그랬다면 들어야 해요, 안 들어요? 들어야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때가 많아요. 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비출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해놓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하나님 그렇지요 그렇죠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기를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승낙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승낙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무리 갈 길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할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아니다 하면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지휘관과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봤던 자들은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살 길은, 유일하게 살 길은 내려가지 않고 남자만이 삶는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자리를 남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으로 힘들다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모르겠다 하면서 허를 날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편안하게 숨어서라도 내가 살겠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할수록 여기에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남는 자가 돼야 된다. 따라서 남는 자가 돼야 된다. 남으면 위험에 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남기를 원할 때 남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 이미 같은 뜻이 담겨 있지만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몸도 행동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근데 신앙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신앙이 내려갈 때 있어요. 그러나 내려가더라도 이 하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이라고 한 것이 있다, 이거 선. 모든 건강 수치도 그렇죠. 건강 수치가 몇에서 그 범위 안에 들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건 위험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한선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는 조금만 그때보다는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도는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다가도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이런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왜 내려갔어요? 지휘관들과 함께 내려간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바로 붙잡혀 내려간 거죠. 어쨌든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 또 선포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는 우회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간 것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붙잡아 주라고 했구나. 그런 지혜로 삼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그런 가운데서도 사용되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 죽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그래 같이 죽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죽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기도 사실 너무 심란하고 죽고 싶어서 왔는데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 줘야지 같이 그 맞장구를 쳐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자기와 같은 처지 입장을 알고 여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라고 구원시키라고 나에게 이런 자리에 주셨다라고 생각이 나길래 그를 끄집고 내서 같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줬다. 그러면 비록 내려간 것은 잘못됐지만은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안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죠. 지금 예레미야는 본의 아니게 끌려갔어요. 갔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죠.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는 신앙의 내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 상한선입니다. 하한선입니다. 이 범위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 범위가 어디냐? 진리 안에서.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는데 진리 안에서 치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온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리듬을 타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그래 더 이상은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항상 사인을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서 어떤 지정되지 않은 곳에 계속 갑니다. 파란 신호는 계속 가는 신호인 것처럼 가지 말아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간 거예요. 가는데 며칠 동안 가는데 바로 여기다가 요장을 풀어서 제단을 쌓아라 해서 가다가 거기에 제단을 쌓죠. 바로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이미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정을 다 풀고 여장 풀고 거기서 눌러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죠.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있죠. 거기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다가 보니까 조금 내려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과 이집트 경계선인데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그 이상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거죠. 왜? 밑으로 내려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배들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면 내려가면 양식이 있다고 내려왔어요. 여기에 이제 애굽의 경계선입니다. 더 내려가서 결국은 자기의 부인을 빼앗기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내려갔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내려가서 안 된다. 이걸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살 길이 뭐냐. 살 길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유다에 남는 그들을 유다에 남아야 된다. 이건 순종이죠. 하나는 돌이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 나온 자가 유다로 갔을 때는 산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유다로 되돌아온 자는 산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고 한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뉘우침 이렇게 나옵니다. 뉘우침. 강도가 강도짓하고 또 어떤 살인자가 살인하고 좋다. 뭔가 속에서 뻥 뚫렸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하고 다 뉘우칩니다. 그럼 그게 회개입니까?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회개 그러면 죄를 뉘우침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게 회개라고 하잖아요. 방향을 전환시킨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가 뉘우쳤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방향 전환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방향을 전해서 다시 유다로 도착하는 자, 그들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 길이 뭐예요? 유다에 남는 자, 이건 순종이에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남는 자, 그 또 어떤 사람이 살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도 거기에서 막 죽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막, 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가더니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산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내려온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애굽으로 내려간다 다 죽는다. 재앙이 따라가서 재앙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지금 자세하게 어떤 이유로 죽는다는 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죽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이미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왜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왜 죽었는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 돌이킨 자들 되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내려가더니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증거를 한다고 했다 이게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바로 순종과 회개예요. 순종에서는 우리의 어떤 큰 아픔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는 이미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이 여기서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은 남는 자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처지 형편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리저리 막 다 허를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래도 정신 차리면서 싫든 좋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직분을 지키고 남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는 자가 돼야 된다. 남는 자, 예수 안에서 남는 자, 이것은 지혜요 겸손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등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는 자가 돼요. 이 자리를 지키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말세를 통해서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따라서 함께 유혹을 받고 같이 간다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 지킨다. 남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남는 자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남자가 되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는 자가 겸손이요 지혜요 살 길입니다. 근데 끝까지 남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가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돌아온 사람은, 이 사람은 아픔의 상처를 입고 다시 늦이나마 큰 상처의 후유증이 있었지만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그 자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내가 큰 걸 느꼈다 깨달았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남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그런 고생하지 않고 남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자가 어떤 류의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두 분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류의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지. 예? 목사님 뭐 물어보나만 하죠. 그런 것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맞다고 하면서도 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쓴맛을 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준전, 지상전, 뭐 무슨 전 다 겪어봤다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안 돌아온 것보다 10번, 100번 낫지만은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진리 안에서 억압이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느냐. 하라고 한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생고생하냐 개고생하냐 막 이런 느껴지면서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근데 그럴 만도 왜? 교회 다닌 것이, 그러면서 교회 다닌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교회 다닌 것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를 짓고 그런 고난을 받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도 바로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요셉 보세요. 당시에 요셉은 참으로 초라하고 팔려나가는 물건 보따리처럼 그렇게 됐지만은 고생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과 바로 요셉과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신원하셔서 오히려 더 크게 이인자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밀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너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은 나는 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팔복 가운데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지 않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갔던 모든 선자들이 이 같은 것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 내가 살던 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생활의 리듬이 깨지죠. 옛날 생활했던 습관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에 살던 사람이 저 예글에 미쳐서 뭐 잘못 먹었나 봐, 이상해, 누구 뭐 따라가더니 그렇게 됐어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죠.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도 그랬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지언정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견고하게 너는 잘못이 없으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 이런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나 예수 믿다가 힘들고 정말 조롱을 받는다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다에 남는 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견고하게 너를 돌봐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오직 남는 자들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에 아무리 내가 내려간 것 같을지라도 스톱하면서 여기까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회복의 단계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 중에 우리가 내려갔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일에 번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면역성이 되어서 나에게 두 번 다시 그런 쓴맛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남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연약하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마음에 그 고난 심령이 상한 심령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서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